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7절 한 절의 말씀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파워포인트에 있으니까 파워포인트 보셔도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말씀 구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한 번 더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에는 인자로 사람의 아들로 오신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해서 상고하게 하시면서 참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그 참 사람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질 것을 저희들에게 메시지를 통해서 또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전해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간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이번 주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상고하면서 또한 예수님과 같이 성도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보혈로 성결함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들이 저희들의 심령의 은혜로, 깨달음으로, 능력으로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보게 될 때에 참 감사했던 것은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 인자, 사람의 아들이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사람의 아들의 모습은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다. 우리는 잃어버려진 타락된 그런 사람의 아들의 모습이 우리들이 예수님하고 얼마나 다른가,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사람의 아들, 진정한 사람의 아들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리는데, 이번 주에는요, 주제가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그런 게 주제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이번 주에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메시지를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모든 메시지의 목적은 사실 어디에 있냐면은 우리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이 신학을 위한 신학이 되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말씀인데,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되어지질 않으면 그냥 그것은 좀 나랑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성경을 읽는 아주 그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퍼스널리제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퍼스널리제이션, 이게 뭐냐면 나에게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만 남아 있으면 로고스라 그래요. 로고스. 근데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되어질 때 그걸 레마라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시기만 하면 우리랑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지난번에 성육신의 그 의미에서 그런 생각,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이,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는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랑 상관이 있는 말씀이 되어져야, 그래야 나의 생활 속에서 적용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의 결국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들로 오셨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먼저 그거를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로 오셨다는 것이 처음에는 이제 사실인가 뭐 이제 이런 것부터 먼저 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아들로 오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거를 생각해 본 다음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들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상고해 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런 것은 전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쉬운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지난 월요일 날 우리 이광국 목사님 집회에서 그 미국에서 지금 최고의 설교가로 인정받고 있는 폴 워셔라는 분의 설교를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이 되면 폴 워셔라는 그 목사님 그 한국 그 번역도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아마 폴 워셔라고 이렇게 찍으면은 아마 그분의 설교가 한국 이렇게 서브타이틀에서도 나올 거예요. 영어 이해가 가능하신 분 이분 설교를 들으면은 이분은 뭐라고 설교하시냐면은 이분의 설교가 지금 미국 최고의 설교다 지금 이렇게 뽑힌 그런 설교인데, 그분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너무나 제가 마음이 이렇게 참 시원하고 기쁜데, 제가 항상 하는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으로만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한 것이 미국 기독교의 최대의 그 과오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행함을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는데, 그러면서 말씀하시는데 그냥 여기 있는 분들이 대부분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분들의 설교 내용 중에. 근데 아주 기분 나쁘지 않게 이렇게 얘기를 잘 하시더라고요. 같은 말을 해도 좀 기분 나쁘지 않아서 그분이 인기도 굉장히 좋은데, 그러면서 설교 끝내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니까 아니 왜 박수를 치냐고, 지금 여러분들 다 지옥 간다고 내가 얘기한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여러분들 그거 농담 아니라고, 그러면서 다 지옥 간다고.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삶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 지옥 간다고. 그 신학교 가서도 강의를 하시는데 신학생들한테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진짜 크리스찬으로 컨버트 안 된 분이 여기 되게 많다고, 거의 다라고 신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해. 신학생들한테 당신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그런 얘기를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한번 꼭 들어보세요. 이분의 설교가 근데 그렇게 기분 나쁘진 않아요. 이렇게 들어도 말씀을 참 잘하시고, 근데 아주 얼마나 속 시원한지 몰라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하세요. 성경에 조금 지금 미국 기독교의 최고의 과오가 그런 거예요. 한번 뭐 예수 믿었으면 뭐 죄사함 다 받았다 그런 아주 그 성경에도 전혀 없는 얘기들. 그러니까는 막 자기 방식대로 이렇게 거짓 위안과 평안을 주는 이런 설교가 이 미국뿐만이 아니죠. 한국도 거의 지금 그렇죠. 한국도 거의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한 굉장한 정말 도전을 주시는 그런 폴 워셔라고 굉장히 유명합니다. 침례교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성화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우리 신자들의 삶, 이 생활이 변화받지 않는 가운데 구원이란 절대로 없다. 아주 뭐 얼마나 강력하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강력하게. 폴 워셔라는 목사님. 근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우리가 정말 잘 들어야 되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남들 하는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에서는 지금 보여지는 신앙인들의 모습은 100이면 100 다 지옥 갑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딱 예수님 한 분이에요.
어느 누구도 바라봐서는 안 되고 예수님이 참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고 참 사람이 되지 않으면 참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못 가는 건 당연하죠.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김원기 목사님 지난주 주일날 저녁에 그 부흥회 때도 그런 말씀 또 하시더라고. 우리 교회에서 하셨는데 중국에 갔더니 성찬식을 하면서 한 명도 울지 않는 사람을 못 봤대요. 성찬식을 하면서 그 주님의 피와 살을 받으면서 자기의 죄가 깨달아지고 감동이 됐어요. 근데 저는 미국에서 이렇게 성찬식 하면서 우는 사람 가끔 있긴 한데 거의 보기 힘들어요. 이렇게 진정한 회개가 그 폴 워셔 목사님도 회개를 굉장히 강조하시더라고. 회개는 매일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얼마나 잘못된 신학들이 회개는 한 번 했으면 되지 뭐 맨날 회개하냐고. 이런 이상한 정말 사탄의 그런 교리예요. 그런 거는 성경은 우리가 날마다 회개해야 되고 날마다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씻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갈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데 정말 이런 설교가가 미국에 있다. 그분이 61년생이시더라고. 그래서 지금 만으로 53세 정도 되신 것 같은데 너무나 감사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분의 설교가 진짜 설교라는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이 깨닫고 지금 큰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폴 워셔 목사님, WASHER 워셔, 폴 워셔. 꼭 여러분들이 이분의 설교를 들어보기를 바라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의 신앙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느냐 아니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내 신앙이 뭐 맞는 것 같고 뭐 잘하는 것 같고 아무리 그래도 그거를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지금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을 다른 모든 사람이 인정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정하셨느냐 안 하셨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정말 딸이다, 내 아들이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인정을 하지 못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인정을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나,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쭉 보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의 기준에도 어떠한 신학의 기준에도 여러분들이 위안받지 말고 정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진솔하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자녀로 인정을 하시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그 음성을 들으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세례받고 나오실 때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서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정하셨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것이 복음서마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그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을 때도 또 한 번 제자들 3명과 함께 올라가셨는데, 그 산상에서 변화산 꼭대기에서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두 번씩, 첫 번째는 세례받고 이렇게 물에서 나오실 때 하늘에서 그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두 번째는 변화산상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을 또 한 번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도 첫 번째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천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셨어요. 누가복음 1장 32절과 35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천사가 누가복음에서 이제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지극히 높은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천사가 와서 이걸 이제 증거한 거죠. 예수님이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합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과 34절 같이 읽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세례 요한이 이제 하나님이 자기에게 물로 세례를 주라 하셨는데 성령이 네가 세례를 줄 때 성령이 누구든지 위에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증거하시고 천사들이 증거하고 또 선지자가 증거하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은 그런 증거가 쭉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귀신도 하나님을 먼저 알아봐요. 예수님을. 귀신이 마태복음 8장 29절 거기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귀신이 영물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봅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의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더러운 귀신들이 여러. 이거 파워포인트가 안 내려가고 있나 보네. 그 마가복음 3장 11절에도 보면은 더러운 귀신들도 여러 번 그런 거예요. 한두 번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 군데서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이 귀신들이 먼저 알아보는 거예요. 그 전에 어느 그 점치는 집인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서 이렇게 갔는데 거기서 그 친구 누나예요. 그 점쟁이가. 그래가지고서 제가 대학 다닐 때인가 언젠가 하여튼 그 친구 누나한테 갈 때가 하여튼 볼 일이 있어 갔는데 점치는 집이더라고. 근데 뭐 두꺼비 집이 뭐 망가졌다고 뭐 좀 봐달라 그래서 내가 봐주려고 그러는데 뭐 불이 팍팍 튀고 막 그냥 막 그러더라고. 근데 그 점치는 누나가 그러더라고. 너 교회 다니지 참 그러면서 그 좀 그런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그리고 또 점괘가 안 쓴대.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요 점쟁이들이 점을 못 쳐요. 그래가지고 점쟁이들이 먼저 알아봅니다. 그 전에 우리 동네에서 굿판이 벌어졌는데 한참 굿을 굿하다 말고 그래.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 좀 제발 좀 떠나가 달라고. 자기가 그 신이 안 내린대. 이 귀신들이 더 알아봐요 먼저.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근데 그런데 가도 아무런 일이 없으면은 내가 좀 하나님의 신이 나에게 없구나. 그것도 하나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이 귀신들이 예수님을 먼저 알아봅니다. 먼저 알아봐요. 그래서 이렇게 점치러 갔는데 점쟁이가 아무 소리 안 하면 그 문제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은 귀신들이 먼저 알아봐요. 그래서 귀신이 예수님을
여러 번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막 큰 소리로 하니까 예수님이 잠잠하라고 그러죠. 잠잠하라. 그 다음에 배에서 파도를 잠잠하게 하자 마태복음 14장 3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기적을 보니까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같이 다닌 제자들이 고백해요. 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있을 땐 속일 수도 있는데 제자들은 속이기 힘들죠. 그죠? 제자들은 같이 지내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이 제자들의 고백은 진짜입니다. 제자들이 항상 같이 예수님하고 지내는 가운데에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여러분들을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정말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자녀들이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도 겉으로는 굉장히 거룩한 척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만나보니까 그 아내가 그 사모가 그 목사님을 아주 인정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저 사람 그렇구나 제가 속으로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참 그거 슬픈 일이에요. 그런 일이.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은 나를 가장 잘 알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인지 근데 그렇게 인정해도 그 인정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사람의 보는 눈은 또 하나님 같지 않아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면 사람들이 다 인정 안 해줘도 상관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고 천사들이 인정해 주고 그리고 목사님이 인정해 주고 선지자가 인정해 주고 이런 신앙이 돼야지 사람들이 누가 다른 그건 아무 적이 없어요. 근데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도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예수님에겐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은 결혼을 안 하셨으니까 그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사셨구나 아들이셨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마가복음 1장 1절에도 보면 마가복음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법관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지 안 하셨는지에 대해서 재판을 했는데 이건 100%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의 증인이 2명만 있어도 그거는 어떤 증거보다 강력한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부활을 증거하다가 끝까지 부활을 증거하다가 그것 때문에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유다 빼고. 그러니까 11명 이상이에요. 그때 순교한 사람이 몇십만 명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 이렇게 많은 증인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지만 이렇게 많은 증인이 목숨을 걸고 증거하는 증거는 진짜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100% 사실이다. 미국의 대법원에서 판사를 하는 분의 판결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건 의심할 수가 없는 이건 진실이다. 그런 결판. 이렇게 증거하는 게 중요한. 이게 마가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증거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49절에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피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마르다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여제자라고도 볼 수 있죠. 12 사도에는 속하지 않지만 요한복음 11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 요한복음 20장 31절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여러분들에게 좀 깊이 항상 이해되어 주시기,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세주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할 때 우리들이 살기 위해서, 정말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잘 이해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생명을 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이렇게 정말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데, 너무나 이 세상은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다 이렇게 정말 예수님이 구주기 때문에 이렇게 그 고백으로 인해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돼요. 이렇게 보면은 교회를 그냥 거의 이런 다른 것에 목적이 있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순수한 교인분들이 좀 많이 있는 편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저 기복적인 신앙, 그냥 교회에 나가야 내가 이 세상에서 좀 축복받고 살 것 같은 그런 기복적인 신앙이 가만히 이렇게 따지고 보면 참 많아요. 기복적인 신앙은 이건 우상 숭배입니다. 기복적인 신앙은 이게 참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포커스가 이 기복이라는 게 아주 그 천국의 복을 의미하는 거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복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땅을 보는 자거든요. 세상을 보는 자이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거하고 정반대의 삶이기 때문에 문제가 참 심각합니다. 절대로 방향성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렇고, 그런 분들에게 순수한 신앙을 얘기하면 이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안 돼요. 천국 얘기를 하고 영적인 축복이 진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이게 별로 마음에 감동이 안 돼요. 자기하고 관련된 이 세상적인 축복받는 얘기를 해줘야 감동이 되는데,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외에는 자기네들의 포커스가, 그러다 보니까 많은 21세기 현재 교회들의 설교의 메시지가 전부 그들이 좋아하는 설교를 해줘야 교인이 모이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강단의 설교들이 거의 다 기복적인 설교가 너무나 많아졌고, 이거는 정반대예요. 천국 가는 설교가 아니고 이거는 지옥 가는 설교예요, 이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 심각성을 잘 알아야 되고,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를 잘 깨달아야 돼요. 성경은 절대 이 육을 생각하면 영하고는 반대다, 대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부 육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시험 듭니다. 교회 나오는데 피곤한데 자꾸 교회 나오라고 그래. 부담돼 가지고서 그러니까는 그저 교회는 부담 주지 않는 교회, 그런 교회가 굉장히 인기죠. LA에도 그런 교회가 하나 있다고 그러는데, 뭐 오면은 이름도 안 물어보고 그냥 이렇게 그런 교회가 하나 있대요. 근데 그 교회가 굉장히 인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부담이 없어. 예. 그리고 설교는 그냥 위로해주고 그냥 이렇게 그저 주님이 은혜, 이렇게 참 뭐 무슨 죄를 졌어도 괜찮아요, 주님이 다 감당해 주셨습니다. 예. 그렇게 그냥 위로받고, 그리고 세상에서는 별 도전받지 못하고 또 이렇게 살다가
세상에서 자기 뜻대로 안 되면은 그냥 와서 또 이렇게 위로받고, 하나님 뜻대로 안 되는 게 고민이 되는데 자기 뜻대로 안 되면은 이게 전부 그것이 잘못된 이렇게. 그 하여튼 이런 어떤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전부 이 성경의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땅을 바라보지 말아라. 이 땅은 나그네와 같이 사는 거기 때문에 너희들은 천국을 사모하고 정말 육적인 것을 향해서 노력하지 말고 영적인 것을 성경이 말하는 건 전부 그런 건데 현실의 그 메시지도 그렇지 않고 성도들의 삶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아주 근본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좀 다시 한번 잘 이렇게 정립하는 이런 마음을 늘 가져야 된다. 자칫 잘못하면 세상은 유혹이 많기 때문에요. 그냥 이렇게 빨려 들어가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언제든지 늘 말씀 보고 늘 기도하는 가운데 이 정신을 잘 차리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될 것은 천국이고 정말 사모해야 될 것은 영적인 축복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육적으로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도 그거는 감사한 거예요. 우리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순교했습니까? 지금도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고난을 많이 받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저께 오는가 신문 보니까 이집트에서 어떤 남편이 아내하고 두 딸을 생매장했다 그러던가 죽여가지고, 그렇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요즘도 고난을 많이 받죠. 이북에서도 1년에 400명씩 순교한다 그러던가, 그 어떤 김원기 목사님 지난주 그랬죠. 400명 매년 이렇게 예수 믿으면 죽는 시대는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더 심해질 거예요. 이제 말세가 오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아주 대환난을 겪게 되는 시대가 곧 온다는 것이에요. 한국은 그 지난번 그 강원대 교수님 우리 교회 몇 주 전에 오셨었죠. 학생들 데리고 한 10년 전만 해도 과의 사회복지과 교수님인데 예수 크리스찬이 한 50% 정도 됐었대요. 그 과에는. 근데 지금은 한두 명이고, 이제 앞으로 한 10년 지나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 돌 맞을 분위기래. 한국의 분위기가요. 예수 믿는 거에 대한 그런 대적하는 그런 감정과 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정립하자. 저는 지난주 수요일 날 그 장로님 간증 중에 다 좋았지만 제일 감동이 있었던 게 12시에 밤 12시에 기도를 1시간씩 시작한 것이 은혜의 통로가 되었죠.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참 좋다. 이렇게 은밀한 시간, 이렇게 하나님과 그런 시간을 그 장로님이 참 잘 가지신 것 같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 우리 저희 가서 막 얘기 나누는데 지금도 계속 잘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날 이후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셨대요. 밤 12시에 1시간 하는 기도를. 그리고 이제는 1시간이 아니라 2시간. 그리고 새벽 기도도 꼭 하신대. 1시간 이상. 그렇게 새벽 기도와 밤 12시 기도를 자기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노라. 그런 말씀하시는데 저분이 참 잘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잘하고 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하고의 그런 개인적인 관계,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다. 정말 직분 이런 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근데 이런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없이 이거는 정말 위험한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을 작정하고 그 말씀과 기도를 정말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아주 은밀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꼭 가지셔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해요. 제가 그래서 그분 말씀을 듣고 다시 저녁 기도를 제가 시작했는데 교회 와서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해야 되겠다. 새벽 기도는 제가 교회 와서 하니까 새벽 기도도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더 이상하게 깊어지고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새벽 기도에
제가 9시 전에 일어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아침 6시에 와서 이제 예배 드리고 새벽기도 들어가면 그전엔 제가 한 11시까지도 보통 했는데 다시 기도를 좀 이렇게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시간을 유지해야 되겠다. 그리고 저녁 때 제가 12시에 하면 난 조금 힘들 것 같아. 그래서 10시에 해야죠. 10시에 그걸 다 혼자 해요. 혼자 10시에 매일 1시간씩 이렇게 지금 저녁 때 하고 있는데 참 좋아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그 시간을 꼭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정말 신앙,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이 되기를 바라요.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면 사울이 회심하자마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믿는 것도 참 중요한데, 사람의 아들인 것을 믿는 것은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고요, 어떤 표본을 주시는 거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이 됩니다. 우리의 구원과 직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사도 바울의 증거죠.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백부장과, 이 사람들은 교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아니었는데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군사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인정하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마태복음 27장 54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백부장과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 자신이 또 자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합니다. 그 밑에 마태복음 26장 63절로 64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누가복음 22장 70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다 가로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 말과 같이 내가 그니라. 예수님이 인정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자신이 아들임을 은연중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요한복음 10장 35절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는 분? 요한복음 10장 35절 말씀. 그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요한복음 10장 35절 읽어드릴게요.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했어요. 신. 시편의 말씀을 주님께서 인용한 거예요.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은 너희가 어찌 참냐. 주님이 자기 자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9장 7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을 갖지 못하고 있었죠. 근데 지금도 오늘날도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그냥 성경적으로 그런 글이 있다는 건 알지만 진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진짜로 이렇게 믿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면 아버지의 권세가 자녀의 권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병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고 이렇게 명할 수도 있고, 그게 왜 하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니까 우리가 그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데, 그걸 못하는 이유는 내가 정말 자녀라는 사실이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이 믿음으로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만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게 아니라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날 신앙인들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아버지의 권세, 내 권세 우리가 찬양도 하잖아요. 아버지의 권세. 예수님이 여러 번 얘기해 주셨잖아요. 내가 내 이름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이제 내 이름을 쓰면, 내 이름을 써라. 그러면 무엇이든지 너희가 할 수 있다.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의 그 권세, 예수의 권세가 내 권세다.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주셨잖아요. 근데 이게 지식적으로는 알면서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으니까 쓰질 못해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그냥 이 땅을 다스리거나 지배하지 못하고 우리는 여기서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휘둘리면서, 이런 세파에 시달리면서. 정말이지 그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많이 보셨죠? 국제시장 못 보신 분? 못 보신 분도 많네. 그거 꼭 보세요. 재밌어요. 재밌고 우리들 세대보다 조금 윗세대인데, 그 지금 한 60 넘으신 분들은 아마 좀 그죠? 근데 거기에 보면은 맨 끝에 좀 아쉬운 말이 있죠. 그 황정민이 아버지 정말 힘들었어요. 이해는 가, 인간적으로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을 힘들다고 그래요. 얼마 전에 우리 팔순잔치, 우리 장인어른 팔순잔치 들어갔더니 우리 사촌 처남이신데 한 60인데 올해 저보고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그러면서 나한테 이렇게 이제 이렇게 목사니까 좀 이렇게 상담하듯이 이렇게, 참 착하신 분인데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힘들지? 안타까워. 그래서 교회 좀 다니니까. 그랬더니 이번에 약속을 했는데 다시 교회 잘 다니겠더라고.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힘들죠. 힘들지만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고난이 축복이다. 우리에게 이제 그런 믿음이 정말 우리에게 믿어지면은요, 오히려 고난이 감사하고, 고난이 기쁨의 조건이고, 그냥 모든 게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들어오면 내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고난이 그냥 힘들기만 해. 고난이 너무 힘들기만 해. 정말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야? 이렇게 좀 원망도 나오고 하나님의, 이렇게 되면은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황정민이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교회를 다녔으면 참 좋았을 걸. 그런 마음이, 그 대사를 듣는 순간 딱 그냥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힘든 걸 모르는 게 아니죠. 힘들죠. 세상의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힘든데 하나님을 믿으면 힘든 게 기쁨이 되어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힘들어요. 육신적으로 아직 힘들죠. 십자가에 달리는 게 얼마나 힘드니까. 주님이 힘들죠. 이게 힘들죠. 힘들지만 주님은 그래도 그 마음속에는 기쁨과 평안과 오히려 그 이후에 받게 될 영광을 아시니까 그런 감격이 저는 있으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부활의 감격, 그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예비하신, 아버지가 너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광에 비하면 지극히 경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이 원망이 없어야 돼. 이런 컴플레인 이런 게 없어야 돼요. 그냥 감사. 그래서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이 다 부족하니까 때로 컴플레인하는 거지 우리가 또 이렇게 판단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냥 기도해 드려야지. 저분의 컴플레인이 감사로 바뀌게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기도해야죠.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그분의 신앙이 그 정도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판단하라고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 먼저 나에게 먼저 적용하고, 그리고 다른 분들이 비록 그렇더라도 우리가 정말 기도해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냥 같이 휩쓸려서 정말 힘들어, 나도 힘들어, 그냥 같이 죽자,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 우리에게는 절대 소망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제가 오늘도 이렇게 오면서
이렇게 좀 무슨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미리 아셔가지고서 참 이렇게 예비해 주신 그런 저에게 개인적인 그런 일들이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뭘 잘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챙겨주셨나 이런 생각이 막 들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믿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은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그냥 무조건 감사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절대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라 할지라도 세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걸 믿는 거잖아요. 그럼 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절대 우연이 아니거든요. 뭐 넘어져서 코가 깨지고 뭐 어떻게 됐어도 이게 정말 재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경륜이 없이 우리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다 뜻이 있는 무조건 감사하게 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니까 만사를 주관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나 하지만 정말 이게 마음으로 믿어지느냐. 그래서 그 믿음의 단계로 들어가게 될 때, 오늘 맨 뒤에 한번 보겠어요. 이 파워포인트 맨 끝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거기에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맨 밑에서 세 번째 갈라디아서 3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 이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유일한 관건입니다.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느냐 안 되느냐도 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 사람들이 너무 쉽게 생각해. 제가 이렇게 홈레스 나가서 빵 전해주면서 예수 믿으라 그러면 I believe God. 막 그냥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의 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믿는다. 근데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그러니 그래 잘 믿어. 그러고 하나님 믿었으면 하나님이 정말 네가 이렇게 술 취해가지고 마약하고 막 길거리에서 이런 삶이 되지 말았어야지. 하나님 믿었으면 그래서 진짜 믿음 거기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믿는 게 믿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 아니란 말이에요. 생각으로 믿는 거 믿음 아니란 말이에요. 믿으면은 정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이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정말 여러 가지 우리 삶 속에서 아직도 남아있는 그 옛사람의 습관들, 그런 모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다 보면 잘 몰라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것도 많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다 보면은 정말 그 폴 로쇼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회개를 매일 하는데 뭐든지 자꾸 하다 보면 잘하게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자기가 지금 회개를 매일 하다 보니까 자기가 점점 회개할 게 많아진대. 회개를 너무 잘한대 지금 자기가. 점점 죄가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회개를 하는 사람이 말씀 보고 하는 사람이 회개도 하게 되죠. 회개 안 하던 사람은 절대 회개할 게 없어요. 얼마나 멀쩡한 것 같은데 그냥. 회개를 안 해봐가지고서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다 보면은 정말 내가 얼마나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한 것들이 자꾸 드러나는. 그러면 내가 그 살지 못하고 있으면 나는 지금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행함이 없는 사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는데 내가 지금 행함이 없는데 무슨 내가 지금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행함이 없는데 죽은 믿음이지.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행함이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렇게 하냔 말이에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느냔 말이에요. 옆집 사는 사람 이름도 모르는데. 그러니까는 그게 사랑 아니죠. 못하고 있으면서도 못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우리가. 그렇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안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우리가. 왜? 별로 생각해 보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있는 건데, 못 살고 있는 건데, 그렇게 못 살고 있으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 믿는다? No, 당신의 착각이다. 우리의 착각이에요. 우리의 착각.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고 있는데 내가 무슨 믿는 자예요? 죽은 믿음이죠. 죽은 믿음이죠. 이런 것들이 깨달아져야 돼요. 이런 것들이 깨달아져서 이거를 그저 회개하면서 이 생활 속에서 이게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이 말씀대로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함이 한데, 믿음이라는 말 속에는 행함이라는 단어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 크리스천 중에 정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해서 고민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 얘기하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지옥 가는 건 당연한 거고, 교회를 다니는데 이 죄를 지면서 죄인 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간단 말이에요. 왜? 행함이 없는데, 회개도 안 하는데. 그러면서 자기는 구원받은 자녀라고 말하는, 그렇게 믿게끔 설교한 설교자들이 다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설교한 설교자들이 절대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믿음 없는 거니까. 믿음 없으면 구원 못 받는 거죠. 이게 너무나 심각한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아들. 그랬는데 이 말을 들으면서 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나 하나님 믿어, 나 그럼 하나님 자녀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하는 이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근데 믿음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잘못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이지 정말 고민이 많이 됩니다. 정말 고민이 많이 돼요. 저부터 고민이 되고, 저 자신도. 그리고 과연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정말 몇 분이나 구원받을 수 있을까? 정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에 정말 뭐 목사도 이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 목사도 이러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더 그러겠느냐, 이런 뭐 그냥 생각을 하게 될 때에 이 심각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죠. 정말 심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정말 50제가 만으로 이제 1세 지나 이제 만으로 52세인데 이제 몇 달 있으면, 근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간 것 같아요. 근데 60세 되면 또 60마일로 간다 그러고 금방 지나가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삶이 맞춰지는 게 눈 깜짝할 새인데, 참 신앙생활 아직 기회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요.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한번 재점검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조명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임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포장하지 말고 이렇게 커버하지 말고요. 셀프 저스티파이 하지 말고요. 자기 합리화 이런 거 하지 말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조명하심에 그대로 나 자신을 보는 가운데 우리가 친솔하게 주님의 보혈 앞에 다시 나가서 우리의 잘못을 사함을 받고, 그리고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